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불리고 경제학자이기도 한 댄 에리올리라는 분이 그 어린이집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보통 늦게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 여러 어린이집을 이제 비교를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실험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희 루아를 제가 늦게 데리러 갈 때가 가끔 있는데, 네, 원래는 어린이집마다 평균적으로 한두 아이 정도 늦게 오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린이집에서 실험을 했어요. 늦게 오는 부모님에게 10분당 1만 원씩 벌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벌금제를 정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벌금 내기 싫어서 막 일찍 왔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더 늦은 부모님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어린이집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어머니들이 지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부모님들이 늦지 않았던 이유가 선생님들이 우리 때문에 늦게 퇴근할까 봐 그 미안함과 죄책감과 양심 때문에 서둘러 오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벌금이 그 죄책감과 양심을 대신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벌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벌금을 조금 더 낼 테니까 우리 아이 2시간만 더 봐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묻는 부모님까지 생겨났습니다. 돈이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부모님과 그 선생님이 서로가 서로의 그 관계로 인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그 사이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던 그 일이 이제는 돈이 그 안에 들어가니 관계가 아예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2주가 지나서 벌금제를 없었는데 오히려 지각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잃어버린 그 죄책감은, 그 관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양심과 죄책감과 사람의 도리마저도 대신하는 일들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돈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에게 정말로 그 중요한 돈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돈 따라가는, 복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채우시는, 모든 것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거나, 돈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과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표적으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표적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두 번째 표적은 표적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감이 안 잡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절 그 후에 명절 축제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장소가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리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사대문이 있듯이 여러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그냥 보통 양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될 그 희생당할 양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자신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자신들 역시 애굽의 장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했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희생, 은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건축할 때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건축한 성이 가장 먼저 건축한 부분이 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 하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긍휼, 사랑,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단어 역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은혜의 문 옆에 은혜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십시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분명히 이때가 예루살렘의 명절 축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축제를 그런데 도저히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은혜가 자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문 옆에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의 성전, 그 성전에 가지 않고 연못에 가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봤자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성전에 가봤자 아무리 제사를 드려봤자 자신들에게 구원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성전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피치 못할 상황,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런데 실상은 사실은 나는 은혜가 별로 없어도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쉽게 예배를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져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고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배를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별로 상관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딘가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갈 때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이 왜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있었는가, 그러한 모습이었는지를 4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온천수나 광천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 물이 솟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온천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온천수에 몸을 지지면 어떻습니까? 몸이 다 낫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끔 그 일에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보다 가끔 일어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성전보다 연못을 가는 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사람들의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가끔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갈 준비를 전부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마음속으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자신의 행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 옆 은혜의 집에 베데스다 연못에 은혜를 가득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취하기 위해 전부 다 달릴 준비를 일제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장소에서조차도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은혜가 없어서 요행이라도 바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는데, 그곳에서조차도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3절에 소개되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이 대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 그 시각 장애인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물속에, 연못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저 단순히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소화가 안 돼서 그곳에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중병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은 손과 발이 마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곳에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마저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모인 그 사람들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평상시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됐을 것이고,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정이 오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곳은 정말 은혜가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여기가 정말 천국 같거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병상련의 정이 흐르던 곳에 물이 살짝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간의 정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밟아서라도, 저 사람을 밀쳐서라도 내가 저 물에 가장 1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적당히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곳이고, 적당히 사랑이 가득해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 것 같으면 쉽게 돌변할 수 있는 곳이 무자비한 집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로 은혜를 만드는 곳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성전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먼저 저 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 이 사람이 대답할 때 네, 제가 너무나 낫고 싶은데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마저도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도 남들이 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도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 저 물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고 원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전혀 살피지 않고 자신이 변화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고 자신이 변화될 것은 꿈꾸지 않고 상황이 변하기 전까지는 나는 도저히 힘도 안 낼 것이고 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나는 마음을 새로 고쳐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고 표적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하며 불망하며 항상 남탓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은혜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그 은혜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연못에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가 저 물에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저 물에 맨날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불평만 하고 상황만 바뀌기를 예수님 찾는 바로 앞에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8절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그가 일어난 것은 그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의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어난 것은 그의 멋진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어난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놀러 가기 바쁜 이 주일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마저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이 있으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 대해 잘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인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난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제발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귀한 자들아,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한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부정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뇌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일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소파에서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식탁에 가서 먹을래? 라고 긍정적인 바라는 바를 이야기를 해야 그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돼라는 생각입니다.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며 그 빠른 비행을 하면 반드시 장애물에 박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키 선수들도 절대로 저 나무를 피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스키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나무를 피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길에는 다 나무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눈길을 찾아가야지, 길을 따라가야지 해야 수많은 나무가 옆에서 그냥 지나갈 뿐이지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다시 일어나고자 하느냐,
내가 다시 꿈꿔보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불만과 남 탓을 하는 인생들에게, 그래서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믿음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고백하고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마저도 내 힘과 노력으로 여전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할 수 있다고 외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불평보다는 감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보다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함 가운데 나누고 사랑하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내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은혜와 또 감사와 또 능력과 소망과 사랑 가득하길 꿈꾸며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새들보다 참새보다 귀하고 까마귀보다 귀하며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는, 다시 힘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여전히 은혜마저도 노력하며 일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라며 하나님 불평보다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고, 불가능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가운데 사랑하고 나누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깊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보다 귀한 존재들인데,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와 믿음마저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서 누구보다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만나는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때마다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넉넉함 가운데 나누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누구보다 행복한 삶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